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 부르심에 준비된 것, 모세가 이때쯤이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싶은 모세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우리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으로 그 전에 우리가 2장 23절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어린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그 산하 정책 가운데서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모세를 인도하시고 지켜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은 모세가 노인이 됐을 때 그 시간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모세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접점이 어느 때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주님을 없이 때로는 주님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애굽 왕이 죽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본문에만 기억하셨다,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우리가 흔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어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 했던 약속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약속을 한 그 대상자들은 약속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요거 지나면 바쁜 거 지나면 어디 가자 뭐 해줄게 했던 약속들을 저는 잊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있겠죠. 근데 그 약속을 들은 당사자는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아이들은 약속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맞아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었지 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약속을 우리가 하면 그 약속을 받은 대상도 그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죠. 잊어버릴 때가.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깨지고 또 국민들께 한 약속들, 정치인들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약속을 또 언약을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한 모든 시작을 하는 그 배경이 그들의 고통 소리 때문에도 맞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 당사자들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은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가 했던 약속을 대대로 물려받아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거.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 불리는 그 우상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은 우리가 불러야 오죠. 불러야 실질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우상들을 불러야 되고 그 앞에 조아려야 되고 격을 맞춰줘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정성을 준비해서 요만큼이라도 해야 그 신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얼굴을 드밀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신이거나.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설사 내가 찾지도 않고 나는 설사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있던 그 바울이 주님을 부르시셨나요? 찾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했던 다짐, 하나님께 했던 서원, 하나님께 했던 약속, 나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강조점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충성을 다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 출애굽기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시작되는 그 관점의 모든 배경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부르짖음 때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전반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내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죄인 같은 이 죄인이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모세가 적합한가요? 적합한가요? 적합하지 않죠. 사회적 기준을 보면 요즘같이 작은 의원이라도 하나 하려면 그들의 과거에 과오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모세는 정말로 부적합하죠. 죄가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로 쓰이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역사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들을 까맣게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선명하게 유효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약속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런 약속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은 또 약속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 그 약속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까봐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메워놓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을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무슨 의미지도 모르는 그때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들도 예수님은 살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 그 약속을 잘 몰랐는데요. 그 약속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대상자들이 그 언약을 해달라고 애원하고 구원하고 구걸하고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요. 주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턴을 하신다면요. 주님이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다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리하신다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주님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 그 중에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저마다 삶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렵고 혼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진리가 되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삶을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어가실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